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사야 27장 2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누지하고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일제에 해방된 8.15 광복절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인 해방, 나라의 해방은 1945년에 이루어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의 해방은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해방과 또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사탄의 억압과 지배 속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의 해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해방, 또 그 해방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해방과 자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만민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는지 그 목적과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새롭게 하심이고 정화시키는 과정이고 회복시키는 과정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성상 이 포도나무가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들으셨죠.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포도원 비유를 많이 예를 들어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대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썩고 부패한 이 기독교가 다시 말씀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정화가 되고 새롭게 된다고 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어떤 인간적인 행사나 또는 큰 집회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성경으로 돌아갈 때 이 세상이 또 우리 자신이 공동체가 정화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오늘 새 포도원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포도원 지기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새 포도원이 되어서 옛날 포도원을 다 이제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포도원을 만드시는데 이것은 새롭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징계한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린 6절까지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자신이 포도원 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을 경영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징계를 통해 회복되고 정화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양육하셔서 열매를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르리라. 직접 보호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찔레와 가시가 나와서 포도를 해치고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싹 뽑아서 모아다가 불살라 없애버리겠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서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피고 또 야곱의 뿌리가 박혀서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 가득 찬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는 자 또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징리하시는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나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자기 욕심이 아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욕을 얻어먹는 것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끊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의 경영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또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명확하게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사이에서 그게 나오는데요.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착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로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흰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느니라. 먼저 8절에서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한다. 하나님이 죽을 만큼 징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에게 하나님이 죽을 만큼 정말 죽게 놔두시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적당하게 견책한다. 이 말은 적당하게 해초리를 들고 적당하게 매를 맞게 하지 죽을 정도로 때리는 것은 그것은 대적, 마귀, 사탄,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적당히 견책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결과 우상과 재앙을 끊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고 부셔져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적당한 견책이지만 심판은 하나님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멸입니다. 10절과 1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모하며 버림받아 강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함이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는 자들에게는 적당히란 말은 대충이란 말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을 징계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징계할 때는 완전히 멸망하게, 악한 자들은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진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죄악을 멸하시고 새롭게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은 정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고 개혁하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은 이 땅에 철저하게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새로운 포도원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 고통, 징계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다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하나님이 불러서 모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최고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하나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즐겨하시고 예배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실체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주 예배드리는 것,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예배당에서 또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렇게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참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는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화시키고 또 귀환시키고 새롭게 모으셔서 자기 자신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금도 모으고 계시고 새로운 포도원을 다듬듯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포도원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고 현대에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모으셔서 결국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최종적이고 참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또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과 가족과 생명을 지키려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생명과 가족과 재산과 공동체를 지켜주신다면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새 포도원의 노래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목적 예배의 자리로 또 예배자로 아름답게 서가시고 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 새 포도원을 만드시고 우리를 불의와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결국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기며 그를 예배하며 그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육체적인 해방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